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모든 대회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며 진리 위에 굳게 서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세균을 찾아내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아니, 루터의 종교개혁과 세균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주장한 루터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가장 평이한 글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엉뚱한 데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눈이 나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이야, 내 눈이 이렇게 어두워? 내 눈이 이렇게 글자가 보기 힘들어? 자기 눈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호황을 누린 사람들은 물론 인쇄업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안경업체들이 있어요. 안경업체. 안경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안경산업이 발달하면서 뭐가 발달합니까? 안경알, 렌즈. 이 안경알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현미경이 나옵니다. 현미경.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왜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가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현미경을 발명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그런 과학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종교개혁은 신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 발전과 더불어 건강복지에도 유익을 갖다 주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유다의 왕 요시야가 일으킨 신앙개혁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역대하 34장 전체가 바로 요시야 왕이 일으킨 그 신앙개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 아몬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그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세운 왕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그는 언제 왕위에 올랐느냐?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왕이었지만은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오늘 3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어린 왕이었지만은 그 조상 다윗의 길,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왕 아닙니까? 그 왕의 길로 걸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게 참 중요하죠. 현재 대통령이 한 80%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참 높은 지지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제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대중의 지지도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신적 기준의 평가를 받은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그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도 있고 여로보암도 있고 그들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었는데 그가 바로 그 시대에 신앙개혁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바른 신앙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종교개혁가였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 신앙개혁운동이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는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강력한 우상 제거 운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저들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 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10계명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한번 공부했고 지금은 또 제네바 신앙 교리 문답을 가지고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10계명을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10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목석이든지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러한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런 신앙이 약화되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로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전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우상들은 어떤 것이냐? 아세라, 또 여러 가지 태양상들, 바알신들,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라는 말씀. 비로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일반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각축을 벌였어요.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모든 세계 열강들이 막 거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각축을 벌였어요.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라.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러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시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비록 어린 왕이었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그걸 빻고,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더라. 아마 이 제사장들은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죽은 뼈까지도 완전히 그냥 불살라버리는, 이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도 보면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뭐냐? 성물숭배라는 거예요. 성물숭배. 즉 거룩한 물질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질, 성물이라는 걸 숭배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조각, 혹은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의 그 나무 조각,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중세에 있었다. 그 불확실하죠. 근거가 불확실하죠.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그들이 성당을 지을 때는 말이죠. 성당을 지을 때는 꼭 그런 성물이 하나씩 들어가야 된대요. 성물이. 예수님의 수의의 옷자락 하나든지,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카락 한 가락이라든지 성물이 들어가야 그 자리에 성당을 짓는다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대에는 얼마나 이런 성물 숭배가 강하였겠습니까? 성물 숭배. 루터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야말로 루터의 개안이다. 개안. 눈이 열리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시대를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마치 부스러기를 붙잡는,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새롭게 해야겠다는 그런 그 열망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기독교적인 미신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면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양에서는 공자의 유교 사상으로 말미암아 조상신을 섬기는 조상 우상이 성행했다. 그것이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동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서양에는 성물 우상, 동양에는 조상 우상. 그 공통적인 서양이나 동양이나 공통 우상이 뭐냐? 공통 현상이 뭐냐?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갖 우상. 지내보니까 역시 돈이 있어야 살더라. 돈이 있어야. 자기 마음에서 돈의 우상이 됩니다.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돈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 약 한 0.5 유로 내야 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0원에서 600원 그거 내야 화장실 들어가지. 돈 없으면 일도 못 봐요. 예.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음 주 26일 날 이제 독일로 가는데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셔야 돼요. 돈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간다니까요. 예? 돈의 우상. 야, 뭐니 해도 권력이 최고더라. 권력이 있어야 뭐 좀 길을 펴고 살지. 권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마음에 권력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거 다 팽개쳐도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 최고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예? 나 중심주의. 그걸 저는 그렇게 미즘이라, 스펠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미즘. 예? 나 중심주의. 예?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 S-I-N이라 sin이라는 sin. 여러분 그 세 단어 중에 중앙에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뭐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죄라는 말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온전한 성도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물, 조상,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나의 우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이 온통 우상 공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 교회 안에도 말이죠, 교회 성장이라는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더 크게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사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목사들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더 큰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단은, 합신교단은 작은 교단이에요. 교회가 뭐 1000개도 안 되는 작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큰 교단에서 자꾸 러브콜이 우리 같이 합치자. 예를 들면 부산에는 고신교단이라고 큰 교단이에요. 부산의 고신교단. 그 교단에서 계속 우리들은 같이 교류. 그래서 교류는 합니다. 교류.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류는 하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죠. 합치자는 거예요. 합치자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에 그 합동측 교회가 있습니다. 중심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고단, 교단 커지는 거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 합성체크는 큰 교단인데 그 교단 커야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그대로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어. 그대로 잘하시면 되지 큰 교단과 합친다고 그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우상제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무엇이 앉아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그 우상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종신앙개혁은 뜨거운 율법 회복 운동이었다라는 말씀. 율법 회복이라, 구약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뜨거운 말씀 회복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뭐 성전을 제대로 돌아봤겠습니까? 성전은 낡고 부서지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낡아 빠진 성당을, 이 성전을 이 요시야는 그가 왕에 자른 지 18년째 되는 해에서 대대적인 성전 수리 작업을 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목수들에게, 석수들에게 불러다가 교회에 헐어버린 그 부분을 새롭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 헌금을 꺼내다가 그 성전 헌금하면서 뭘 발견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은 그 당시는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두루마리 형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아마 헌금함에다가 깊숙이, 죄송합니다, 처박아 놓은 것 같아요. 처박아 놓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텐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성경은 깊은 창고 속에다가 그야말로 처박아 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바로 그겁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발견. 말씀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물이 성물 우상이 지배하고 온갖 교회가 부패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감추어진 시대였다는 말씀. 그러다가 루터라고 하는 한 사제가 성경을 발견한 겁니다. 성경을.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그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야, 복음이 이렇구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구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구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움 얻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감사해서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서의 문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말씀 회복 운동이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도 말씀 회복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회복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그것의 첫걸음은 뭐냐? 성경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이런 교인이 있어요. 후딱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딱 교인. 후딱 교인이 뭐냐? 일주일 내내 성경을 묵혀뒀다가 교회 올 때 먼지가 끼었거든. 한번 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탁 치고 그리고 성경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럼 후딱 교인이라. 요즘은 성경도 안 가져와요. 스마트폰 들고 와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그래도 성경을 들고 오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경을 들고 성경을 사랑, 여러분들이 평생 사랑하는 성경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휴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성경을 제일 먼저, 짐 싸면서도 제일 성경을 제일 먼저 두는 거,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고 어디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말씀 회복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래요. 오직 성경이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 성경 위에 얹은 거예요. 전통이 더 중요하다. 전통이 성경을 해석한다.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걸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아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거기에는 약간의 위험도 있긴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니까 이상한 해석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주요한 변환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바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율법을 읽히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철저한 회개 자복 운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 자복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전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서기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요시야 왕이 그거 한번 읽어봐라. 서기관이 성경을 두루마기를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야, 자기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찢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을 찢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누추한 마음을 깨쳐버리고 떨쳐버리고 찢어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설교예요. 진정한 설교.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마쳤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설교 잘못한 거야. 설교 잘못한 거예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예? 설교를 잘못했어요 제가.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마음을 찢게 하고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 그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예?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으면서 자기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서 저들도 회개하더라.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고무하고 독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유명한 회개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 이건 아주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는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던 어떤 성도들은 저는 병들어 아파있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는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못된 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운동이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해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에 모였던 600명의 성도들이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복하는 그런 회개 자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강력한 회개 운동이 그 암울한 시대 1907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국의 조선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개혁. 우리가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요시야의 신앙개혁 운동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즉 이 말은 뭐예요? 개혁교회의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 속의 진리에 대한 무지함과 말씀에 대한 게으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앉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버리고 온전히 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중심으로 모셔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바른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바른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우상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나 중심의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내려앉고 하나님이,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삶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